여러분 포항에 아직 안 가셨어요? 먼저 가신 우리 선교회 간사님들, 국장님들,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생 수련회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제가 텅텅 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네요.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터인데 이 주보에는 이 칸이 작아서 목사님이 한 8글자 되는 걸 확 줄여버리고 원래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사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지내시는지요? 어떤 생각으로? 저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학업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테고,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각자 맡은 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테고, 또 엄마들은 아기들을 돌보는 아기가 생각이 많겠죠. 사역자들은, 교역자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을 할 터인데,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한 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러면 산상수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무엇이냐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아담 이후로부터 몇 천 년 동안 고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 고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눈을 뜨나 잠을 자나 무엇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길을 가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고대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하고 그래 나 오늘 생각했어. 다른 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하는 거예요. 조선시대가 600년이었잖아요. 저희가 단기로 치면 5천년에 가까운 시기잖아요. 4천년이 넘잖아요. 4,300 몇 년이죠. 창세 이후로 저희들은 고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오셨어요. 대신해서 오셨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죄인된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옷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죄인이 아니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그럼 그 동정녀 탄생인데 마리아로부터 왔는데 그럼 그분이 혈통이 없느냐, 전통이 없느냐?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어디에서 왔나요? 우린 성이 다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성이 달라요. 우리의 조상들을 따져보면 박씨들은 뭐 누구누구로부터 왔다라고 알로부터 왔다 그러죠. 박씨들은 박혁거세로부터 알에서 태어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우리들에게는 조상이 있습니다. 그런 조상이 있었던 우리들인데 그럼 그 조상들을 대신해서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왔느냐? 모르는 일이죠. 그냥 살기에 급급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해야 될 일도 있었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분명히 알았던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오시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사실을 이상하게 왜곡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거예요. 바로 오실 줄 알았거든요. 박해도 일어나고 목숨을 다해서 순교하는 자들도 일어나고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정말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보혜사가 오신 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들이 로마 정부와 싸워가며 유대인들과 싸워가면서 믿음을 지켰단 말이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3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수명이 짧잖아요.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겨나기 시작하고 67년경이에요. 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이 편지를 썼을 기록 당시가. 주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67년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34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분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부활이 정말 있을까? 예수님이 진짜 동정녀로 태어나셨을까? 예수님이 정말 신이실까? 신성을 갖고 죄가 없는 분이실까?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처럼 저 천국으로 우리를 바로 이끄실 것처럼 믿고 자신의 가진 재산을 모두 바쳐가면서 같이 나누고 같이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 같이라는 게 공동체예요. 사실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요즘에는. 왜냐? 먹고 사는 게 각자 먹고 살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라는 거는 먹는 거와 입는 거와 쓰는 거, 자는 거,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예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은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 공동체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이 시기에는 공동체였어요. 신앙 공동체.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똘똘 뭉쳐서 그들은 같이 했어요.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같이 병든 자를 돕고 무엇이든지 같이 했습니다.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했어요. 7 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는 말씀을 점령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기도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열심히 구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에 슬그머니 이단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분열은 언제 일어나느냐? 조금이라도 의심할 때, 조금이라도 서운함이 있을 때 분열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섭섭이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분열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너는 뭐 하고 있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성도님들은 헌신하는데 우리 목사님 뭐 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섭섭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온전하게 하나 되는 것이 자리 잡을 틈이 없어요. 여러분 욕을 해보셨나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욕쟁이가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가 단짝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못하는 욕을 그 친구가 하니까 제가 그 친구랑 친했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입 밖에도 내지 못하는 욕을 그 친구는 그냥 밥 먹으면서도 하고 길을 가면서도 하고 딸에게도 하고 아들에게도 하고 뭐 남편에게는 뭐 심지어 더 하는 거죠.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막 짜증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어린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잖아요. 욕을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몰라요. 요번에 우리 청년부가 물놀이 워터파크 같은 곳에 갔어요. 그런데 김모 집사님 아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확 떨어지는 걸 타는데 순간적으로 제 뒤에 들려오는 거예요.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심리가 그런가 봐요. 좋은 소리를 하기보다 나쁜 소리를 하는 그 습성이 우리 안에 있는가 봐요. 아무튼 이런 불평 불만은 우리 안에 세균처럼 들어와서요 확 번지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사역하는 그 교회에 지금 이단이 들어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신이시잖아요. 신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이다. 그분은 신이 아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지 않았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런 이상한 소리들이 퍼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느냐? 책상에 앉아서 쓰지 않았어요. 볼펜으로 쓰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 정말 촛불을 켜놓고 그곳에서 호롱불이라고 하죠. 기름을 태우면서, 올리브 기름을 태우면서 하는 그곳에서 한자.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글을 쓸 수 없었어요. 그 정도로 시력이 나빠졌어요. 왜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3일 동안 눈이 부신 예수님을 봤을 때 비늘이 덮일 정도로 시력이 나빠졌어요. 아주 큰 글자로 글씨를 한자 써가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우리 디모데에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사실 우리들은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는 교회가 어지러워요. 정갈하게 질서 있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봐도 그렇고 우리들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봐도 그렇고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지러운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약해요. 나는 몸이 약해요. 저는 이것이 힘들어요. 저는 이것이 이렇게 아파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디모데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보실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인본이에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어제 제가 이사를 왔잖아요. 토요일 날. 근데 오늘 붙박이장이 설치가 됐어요. 이사했는데 토요일 이후로 거실에 모든 짐을 꺼내놓고 살다가요. 그 붙박이장에 설치하는데 먼지가 세상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먼지를 다 청소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저희 아들하고 잠시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우리 막내가 23살인데 광염교회 그 초등부가 자기가 맡은 초등부만 300명이라고 그래요. 그 4학년까지인가요? 4학년까지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부지런한 친구가 아닌데요. 은혜 가운데 있나요? 은혜 가운데. 새벽부터 이제 교회를 가는 거죠. 저녁까지, 밤 늦게까지 헌신하는 거죠. 집에서 막 과제물 하는 것보다 그 주소록 정리하는 걸 먼저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고 얘기하냐면 엄마 교회는 큰데 같이 일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 총무 일을 집사님들이 하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친구한테까지 왔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공감이 가죠. 그러나 절대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하지 않아요. 섬길 사람이 없어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순종함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 내가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회개해야 해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마음 상하지 않게 꼭 얘기하려고 그래요. 사실 제가 그랬었어요. 오랫동안.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해요. 할 사람이 없어서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얼마나 교만한 마음인지 몰랐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인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고. 우리 약하잖아요. 우리 약하죠. 사실 우리 강하지 않아요. 저는 허리 수술하고 나서부터 이 약해진 육신을 정말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허리를 치신 것 같아요.
고쳤지만, 고치긴 했지만, 정말 힘드네요. 뛸 수도 없는 그 현실이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눈에 보이시나요? 그 은혜는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시간이에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시간이에요. 공상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시간이에요. 24시간.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해라. 이것은 시간마다 강해지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나가서 내 마음이 또 흔들리나요? 여러분,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공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저 바위 밑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찾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곳에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은혜 안에는 글자 안에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24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도 은혜. 우리가 함께하는 그 사람도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가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혼자 있어요. 나는 외로워요. 성령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한탄하세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요. 우리가 그걸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값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값없이 죽으신 거잖아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단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할 때에만 힘이 나는 거예요. 발전기를 돌리면 여러분 에너지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나요? 전기 에너지가 발전기를 돌려야지 나오잖아요. 발전기를 돌려야지 막 돌아가듯이 여러분 그 발전기가 뭐냐면 교제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해야지만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만 힘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발전기와 같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들 때, 예수님을 향해서 입을 열 때,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 때,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 때,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들 때, 그때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들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세요. 많은 증인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증인으로 서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증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친구들이 아니고 나를 이끌어 주는 분이 아니에요.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청년부 안에서 정말 그 율법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척하는 거, 그거 깨는 거 연습 많이 해요.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안 그렇겠지만 잘 믿는 척 하려고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은혜로운 척 하려고 그래요.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척 하려고 그래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나는 깨끗한 척 하는 거예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척 하는 거예요. 나는 회개 다 한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덕지덕지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우리가 모를 뿐이죠. 제가 제 동생한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여미 권사인데요. 이번 컨퍼런스 가서 찬양할 텐데,
저에게 하는 칭찬 아닌 욕 같은 칭찬을 할 때가 있어요. 언니는 그 군더더기 살을 어쩜 그렇게 잘 가리고 다녀? 잘 가린다고 그래요. 감추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쇳덩어리 같은 거예요. 제가 이사 오면서 세상에 의정부로 이사 갈 때 쌌던 짐이 베란다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다시 갖고 와서 여기서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버렸는데도 여기 와서 또 버릴 때, 그게 뭐냐면 냉장고 안에 있는 건강 보조식품이에요. 여러분들은 있나요? 냉장고 안에? 액상으로 된 것들? 제가 요번에 그거 가위로 다 잘라버렸어요. 뭐 칡즙, 뭐 홍삼, 뭐 양파즙, 뭐 또 뭐가 있었지? 예, 뭐 한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석류즙, 뭐 너무 아까운데 나 먹을 거야 하는데 이 앞에 있는 이 어떤 여자분이 지금 안 먹으면 내일도 안 먹는다고 다 잘라버렸어요. 사실 냉장고에 다 넣어놨다가 이사 오기 직전에 다 잘라버렸어요. 내 마음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이 죄덩어리들이 이렇게 쌓이고 내가 내일 회개해야지. 응? 내가 내일 회개해야지. 내가 다음에 회개해야지. 나 지금 시간이 없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해 보면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얘기한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우리 청년부 안에 충성된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저는 누굴 충성되다고 하냐면 어떤 모임에서든지 안 빠지는 사람을 충성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 사람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지 않아요. 목소리가 안 커서.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가 제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맞습니다 하나님라고 제가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충성된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부탁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얘기하는데 디모데에게 알린 이 말씀을, 증인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디모데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백날 살 것 같아요? 100년을 해로할 것 같습니까?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제 친구가 잠을 자다가 하나님 부르셨어요. 잠을 자다가, 작년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잠을 자다가. 그래서 24시간이 지난 이후에 발견했어요. 혼자 살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로 충성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시는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여러분, 이건 너무 슬픈 이야기죠. 슬픈 스토리예요. 저는 드라마 중에 이렇게 해피엔딩이 아니면 안 봐요. 명랑 만화 아니면 안 봐요. 막 전쟁하는 거 막 그 뭐라 그러죠? 스펙타클한 거를 우리 집에 있는 남편은 정말 열심히 봅니다. 막 그거 보려고 막 헬기 소리 나는 거 들으려고 스피커도 사다 놓고 막 두두두두두두두 그런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오세요.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우퍼라고 그러잖아요. 우퍼. 그리고 위에 집이 쿵쿵쿵쿵 거려서 크게 틀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거 왜 듣는지 몰라요. 크게 틀지도 못하는 거. 제가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피를 흘리고 있어요. 전 그런 거 안 보고 싶거든요. 보지 마세요, 여러분. 보지 마세요.
영적으로 좋지 않아요. 예수님은 해피엔딩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된 자에게 복음을 맡기시는데 비극인 거예요. 비극. 고난을 받을지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고난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렇게 아사가 되기까지는 하루 며칠 굶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1년, 2년, 먹을 것이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한 3개월 안 드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고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눈을 떠도 힘들고, 눈을 감아도 힘들고, 잠을 자도 힘들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진 다음에 그 강해진 사람들 중에서 충성된 자를 모아서 그 충성된 자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비극이에요. 이 세계에서 우리 문학사 중에서 3대 비극이 있습니다. 3대 비극. 햄릿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도. 아무튼 그 비극이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비극이에요. 구약을 보세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성경을 어디를 펼쳐도 해피엔딩은 아무 곳에도 없어요. 해피엔딩은 딱 한 군데 있어요. 저 천국이에요. 저 천국. 계시록 마지막에 저 천국에서의만이 해피엔딩이에요. 이 땅에서는 해피엔딩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기뻐함으로 어디로 들어가느냐?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 고난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힘듦이에요, 내가 힘듦. 누구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인가? 바울을 포함한 그 모든 증인들이 지금 순교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들을 향해서 군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군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군인은 복종, 상하 관계가 얼마나 정말 왜냐? 생명이 오고 가기 때문이죠. 군인들은 전쟁터에서는 생명이 오고 가기 때문에 질서를 지켜야 되잖아요. 위에서 명령하면 그 밑에 하급은 따라야 되는 거죠. 저희 남편이 저는 존경합니다. 왜냐? 1병, 2병, 3병, 병장인가요? 일반 군인들이? 그런데 병장 말년에 뽑혀가지고 하사훈련 받았어요. 그 하사훈련이 얼마나 힘든지요. 그리고 하사 제대했어요. 저는 정말로 존경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경기를 하는데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못 받는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기가 다 끝났잖아요. 올림픽에 참가했는데 경기를 잘 마쳤어요. 승자처럼 보여요. 1등처럼 보여요. 먼저 들어왔단 말이죠.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탈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법대로 자지 않으면.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면류관을 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도 우리들을 향해서 군인으로, 병사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거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면류관을 받으려면 단순한 구원이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우리는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 면류관을 어떻게 표현했냐? 디모데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이거는 그냥 경기로 끝난 자가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급의 의미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실 상급, 저와 여러분이 받을 상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상급, 그걸 반드시 기억하는,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는 말씀, 생각만 해도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7절인가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얘기한 거 생각해봐. 엄마들이 아들들, 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침에 뭐라고 얘기했지? 한번 기억해봐. 이렇게 말할 때가 제가 있습니다. 종종. 저는 뭘 잘못하면 바로 혼내지 않아요. 그냥 지적을 하는데 3아웃제를 도입합니다. 한 번은 용서해 주는 거죠. 1아웃이야. 2번을 용서해 주는 거죠. 2아웃이야. 그 다음에 3번째는 용서해 주지 않아요. 혼내켜요. 혼내킵니다. 눈물 쏙 빠지게 혼내킵니다. 곰곰이 생각해서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만 해도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총명은 뭐냐? 이해력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눈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범사에 디모데에게 주신 그 총명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은 전통대로 다윗의 전통을 힘입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은 우리가 신약 마태복음을 봐도 누가복음을 봐도 우리는 그분의 아버지의 요셉의 그 위에 대대로 족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그 족보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그 족보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소망, 그 십자가의 소망이 여러분 죽으심도 있지만 다시 사심,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에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맨날 눈물만 흘려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지. 예수님은 그 고통에서 넘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지도 않으셨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러 계시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그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나의 구세주이신가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나요? 저는 이 예수님이 저 때문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믿어졌어요. 저 하늘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저 바다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저 산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저 참새와 저 제비를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그 바위는 그러면 너는 예수님을 아니? 응? 저 하늘을 보면서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가요? 저 혼자 맨날 떠들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고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도 바울이 아니고 제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자격을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외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중간 단계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왜? 나는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뭐가 필요할까? 구원파들이 그러죠. 그러나 구원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10절을 보면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참을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인내심은 여러분 어디까지인가요? 인내심은 여러분 부지런함의 반대말이 게으르다가 아닌 거는 혹시 아시나요? 부지런함의 반대말은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조급한 사람들은 지름길로 다녀요. 절대로 바른 길로 다니지 않습니다. 정도를 가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시지 않아도, 지금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오실 날을 학수고대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참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지금 오시지 않아도 참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는다는 겁니다. 죄인과 같이 매기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순교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매여 있잖아요. 감옥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참는 것이 과연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사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참는 거는 과연 몇 가지가 있을지 제가 묵상을 해봤지만 저조차도 저는 참는 것이 단 하나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제가 전도할 사람은 제가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 싶으면 그를 화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화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뜻을 다 받아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려고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 중에 우리 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같이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영원한 영광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예요. 우리가 평수를 늘려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고자 하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원한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며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 구원 가운데 두려고 참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하려고 염두에 두는 거예요. 염두에 두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민하게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내는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면,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망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북한 구원에 대해서만 열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안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정말 손잡고 하늘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내일 컨퍼런스 가는데 기도 제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불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그 눈물을 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서고 싶습니다. 라고. 그 뜨거운 불, 그리고 뜨거운 눈물, 하나님 다시 부어주세요. 저에게 다시 부어주세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길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언제든지 손 내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하고 싶어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요번에 임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이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이 말씀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나는 죽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뿐만 아니라 한 2주 동안 앉아있지 않고 계속 서 있기만 했어요. 프린트한 게 어디로 갔는지 갖고 오질 못했네요. 6페이지, 7페이지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경계하는 자 말씀드렸잖아요. 경계하는 자. 경계하는 자,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을 수 없고, 아무리 1등으로 돌아올지라도 경계하는 자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을 수 없잖아요. 상급이 없어지는 겁니다. 올림픽에서는 면류관만 메달만 못 따죠. 저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 상급조차도 없고 생명책에 이름조차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되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으면 그 이름조차도 지워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양심대로, 오늘 그 양심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성경 66권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까지, 말라기까지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는 안 떠나느냐? 여기에 앉아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저 천국에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줄 때, 오른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께서 대신 불러주실 때 우리가 아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손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면서 은혜 가운데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성경 66권을 법처럼 지키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기를 잘 풀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